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에서 왜 이 디모데전서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마음, 양심, 선한 양심과 믿음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 있어서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디모데에게 2장으로 넘어가면서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크게 보아서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의 태도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온 내용이 뭡니까?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영적인 리더와 행정적인 리더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이 서클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회가 붙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특별히 6절 한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전반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내용, 그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기독교의 적대적이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이렇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4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1절만 봅시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이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단적인 가르침과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 정상성을 넘어났는가 안 넘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단으로 넘어가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을 벗어났다고 해서 다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의 기준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과 동력녀의 마리아에게서 단송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구속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한다는 것, 이 기본적인 복음에 벗어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나타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인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을 딱 보면은 이단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르침은 바른지 틀린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가르침이 잘못되어지면 삶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정상성을 벗어났는가, 정상적인 삶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가르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감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어내는 이것을 파악하는,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 하고 대부분은 느낍니다. 뭔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하고 느낄 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얼마나 성령님께 민감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그 면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하면서 그 빛에 비추어서 영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단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고 바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다이즘 가운데 있으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은 근본 이유에 대해서. 자,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요 정확한 두 가지. 하나는 유다이즘의 배경 아래에서 이 성전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이 사실 때문에 웬만한 이단들을 볼 때 성경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적인 사상이 나타날 때 말만 들어도 벌써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적 가르침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3절 한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을 금했다.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았다.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욕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의 근본이 뭘까요? 육은 악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가르침이 지금 금욕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뭘까요?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지금 에베소 안에 지금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타락할 때 쾌락주의입니다. 로마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금욕주의입니다. 헬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금욕 사상,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매일 금식해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서도 안 되고 예쁜 옷 사도 안 되고 화장도 안 되고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근데 실상을 보면 가르침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때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때 이 상황 속에 일어난 이단적 가르침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안목을 지금 주는 거예요. 잘 봐라. 금욕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근본은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환영이다. 영으로 온 것이다. 그런 것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환상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육신으로 온 것을 착각을 하고 십자가에 어떻게 육체가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가 나중에 더 나아가지고 쾌락주의가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쾌락주의가 연결돼지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 특별히 금욕주의가 연결돼진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관점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라 지금 금욕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 근데 그들은 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냐? 양심이 화인받아서 그렇다. 양심이 화인받아. 어찌 보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론 속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또 잘못된 영매주의를 손도 대고 만지기를 금하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할 정도로 점성술사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마술사들을. 왜? 영은 잘못되어지면 바꾸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현상은 사람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영을 잘못되게 완전히 타락, 그걸 표현을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몰라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로잡아 줍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식물만 베지터블과 과일만 우리에게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그 뒤에 고기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음식만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여기서 코시어 음식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을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다 제때 필요하다. 어떤 음식은 눈을 위해 좋고 어떤 음식은 위장을 위해 좋고 어떤 음식은 뭘 위해 좋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일어나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케 만든다. 거짓 가르침의 내용은 결혼을 금지하고 식물을 폐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욕주의적인 현상이 아마 에베소 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며 감사함으로 결혼하고 아니 결혼해서 성은 누가 만든 것일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바른 성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욕주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나중에 그 한마디 금욕적인 사상 자체가 기독교의 근본 정신 자체를 해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